마태복음 71번째 이야기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71번 달란트의 비유. 뭐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에 우리가 이것을 또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어저께 많이 생각을 했지만 특이한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달란트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또라는 것은 비유가 두 개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처음에 나왔던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열처녀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한 다음에 이걸 다 끝맺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천국은 뭐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천국은 뭐와 같으냐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이 달란트가 펼쳐지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와 있고 제자들이 이제 쭉 나와가지고 이 감람산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보이는 이러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 보이는 곳에서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감람산 설교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감람산 설교는 종말론에 관한 거예요. 종말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종말의 시대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종말의 시대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래서 깨어있으라 하는데 깨어있으면 그럼 도대체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첫째, 깨어있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바로 주인의 하인들이죠. 주인의 하인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자들입니다. 양식을 공급하는 이러한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처녀의 비유에서 깨어있는 자가 어떤 자가 깨어있는가, 형식에다가 내용을 채운 자들이 깨어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모습은 하나님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는 그런 게 없는 거, 그냥 관습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가지고 그 내용이 꽉 찬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운 이러한 사람들이 형식도 빛이 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세 번째, 깨어있는 세 번째 방법은 뭐냐, 여기서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인데 달란트의 비유는 여기서 보면은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나가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라. 가만히 있지 말고,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부지런히 장사를 하라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깨어있는,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깨어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명심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종말의 시대를 정말 잘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는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는데 종들을 불러서 종들한테 자기 소유를 하나씩 맡깁니다. 세 사람의 종이 있어요. 세 사람의 종이 있는데 이 종들한테 맡기는데요. 어떻게 맡기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재능이 다 틀립니다. 예.
원래 또 달란트라는 말은 이게 또 재능이라는 뜻이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재능을 사람들한테 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는 분명히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원어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은 재능이 다 틀립니다. 모두가 다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재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이 사람한테는 주인이 생각할 때 주인이 종들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주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2달란트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2달란트를 주었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한테는 내가 1달란트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1달란트를 주었다는 겁니다. 재능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란트를 주고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주었는데 5달란트 받은 자 이렇게 이제 달란트를 나눠줬어요. 이렇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여기서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달란트라는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달란트라는 게 이게 무엇일까? 이 달란트라는 것은 금을 얘기하거든. 이 금 달란트 이것은 굉장히 이게 소중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금 달란트 하나의 가치가 이게 얼마나 이게 큰지 몰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솔로몬 왕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국고에 쌓였던 달란트가 666달란트예요. 666달란트가 솔로몬이 굉장히 부유한 자 아닙니까? 그 부유한 자의 이 창고에 쌓여있던 돈이 666달란트인데 이게 다 금달란트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 1달란트 하게 되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유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 재능에 따라서 각자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나눠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것을 나눠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보석이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말씀을 갖다가 물론 이거 해석할 때 다른 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꼭 이렇게 꼭 말씀으로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렇지 않고 다르게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너무 금 달란트가 이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만큼 풍성하게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 하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거는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라. 너희들이 나가서 장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이게 영어로 말하면 멀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고라고 얘기합니다. 상고.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상고들이 많이 나와요. 장사하는 거,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상고들이거든요. 이게 팔고 사고 팔고 하는 이게 상고들입니다. 상고들인데 너희들도 나가가지고 뭘 하느냐면은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 부지런히 장사하라.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갔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받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5달란트를 그냥 남겨버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도 가가지고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바로 가가지고 장사했다는 거예요.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두었다. 자,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둔 이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볼 때 이게 뭔 얘기를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곧바로 가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장사. 뭔가 냉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땅속에 파묻어둔다는 건 자기만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땅속에 파묻어둔다는 것은 그것을 장사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게 장사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장사.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상 뭐냐 하면은 장사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장사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장사는 남기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뭐 내가 미치고 팔아야 그런 거 없어요. 예. 언제나 장사는 항상 낸게 본전치기를 해서도 안 돼. 본전치기를 해서 망한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아주 훌륭한 장사꾼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장사를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이 장사는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하고는 좀 틀려요. 여기서 하는 장사는 세상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하고 틀린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은, 이것은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세상의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그러한 가격입니다. 너무나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가치라는 것을 이게 상상도 할 수 없이 이게 큰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어떤 사람한테 한 사람을 갖다가 이 말씀 하나를 갖다가 줄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그 말씀 사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버리고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러한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이 물품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세상 돈으로 어떻게 환산을 할래요?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산을 할래요?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여요. 공짜로 주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준 다음에 돈을 받아가지고 내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 이게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큽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한테는 무한대거든요. 이 무한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요 결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파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절대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요런 말씀, 이 주신 요 말씀들을 갖다가 사는 터전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매일같이 팔 수 있는 시장에 내 쩐이 펼쳐져 갖고 있으면 좋지 않으냐. 맨날 돌아다니면서 행상처럼 밖에 가서 파는 것보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있어가지고 말씀 주면 거기서 갖다가 딱 팔고 그러면 팔고 이러면 너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것을 빨리 하나씩 닦아 놓으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경 공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성경 공부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공부를 만드셔가지고 직장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말씀 장사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장사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파는 거예요. 이게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파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공짜로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고 보게 되면은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를 지불하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치 공짜로 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공짜로 받는 것처럼 가볍게 여기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물건을요
물건을 내가 별로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을 갖다가 이게 보통 한 100만 원의 통용이 되는 그림인데 이 사람이 바가지를 써가지고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그림은 10억이에요. 10억. 10억짜리 그림. 100만 원짜리지만 만 보면서 10억이라고 생각하면서 집안에 걸어놓고 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절대로 공짜라는 게 아니라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최고의 가치.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 말씀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이 상고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갖다가 파는데, 이 파는 이 사람들이 잘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절대 말씀을 갖다가 세상 돈으로 환산시키지 말아라. 세상 돈으로 환산시키지 말아라. 세상 돈으로 환산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추락을 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을 돈 받고 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딱 준 다음에 나 자 돈을 주시오 해가지고 돈을 받는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어떻게 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치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판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돈으로 환산해서 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엄청나게 미치는 장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 돈으로 환산해서 팔아넘긴다. 그러면은 여러 수천억의 가치를 있는 것을 1원에 파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들, 그래서 결코 말씀을 팔 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파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값싸게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팔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크며 내가 얼마나 큰 것을 장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건 하나를 갖다가 내가 외국에 막 나와가지고 팔고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파는데 그 물건이 10원짜리 물건이다. 그러면 별로 이게 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이 조단위로 나간다. 조단위로. 이 조단위로 나갈 것 같으면 이거는 큰 거거든요, 우리한테. 우리는 이거보다 더 큰 걸 가지고 지금 댕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로 영적인 관점에서 딱 쳐다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장사를 하고 댕기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장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 한다. 만약에 이게 우리가 장사 못해가지고 잘못돼 버리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나는 하나도 못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장사하는 것인데, 장사한 사람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나님이 이제 결산을 하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봅니다. 자,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1달란트 남긴 사람이 있는데,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제가 곧바로 가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5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여기서 주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탁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이후로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큰 것을 확 맡겨가지고 이것을 네가 해라, 천만의 말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수많은 방해거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 없어요. 크게 할 필요 없이 작게 한 사람 잡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 잡고 내가 충성되이 내가 이 말씀을 이 사람한테 팔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팔 사람을 또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참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꾸 큰 데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건 세상적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여기서 만약에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여기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다시 일 안 맡겨요. 여러분, 사람이 일을 맡아가지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되죠. 이게 계속 고통이죠. 이게. 근데 하나님이 딱 맡겨주시면은 반드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일을 맡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는가? 그것은요, 작은 데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첫 번째 그 일에 내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충성해가지고 남기는 일을 하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 큰 일을 맡기겠다. 2달란트 남긴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차별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재능에 따라서 네가 이만큼 남겼기 때문에 똑같이 차별치 아니하고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후로는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절대 큰 거를 보면 안 돼요. 큰 거는 세상적입니다. 큰 거는요,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작은 일을 우리가 하나씩 해나가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일이 점점 크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데 갈락하고 큰 교회 목사로 갈락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좋은 신학대학원에서 1등부터 몇 등까지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이게 루트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가서 잘 하면 이제 큰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의 머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런 큰 교회에 가더라도, 만약에 이분들이 큰 교회에 가더라도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모르고 요거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뭘 하느냐면요, 껍데기 일을 하는 거예요. 껍데기. 아무것도 아니죠. 일생 동안 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게 없어도, 우리가 목회자가 아니고 신학을 안 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그런 유의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을 만나면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주는, 갖다가 이것을 파는 이런 것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 이 종들이 이렇게 남기는 일을 하게 되면은, 주인이 가지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지. 이거는 주인인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 즐거움을 세상에서 말씀을 장사해가지고 남긴 사람들이 이게 즐거움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게 너무 좋아갖고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좋아. 이거는 그야말로 참 우리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 속에 우리가
젖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이 나는 거죠, 이게. 막 삶이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이게 즐겁고 좋아요, 괜히. 그 너는 세상 사람들은 막 얼굴 찡그리고 다니고 돈 안 벌리고 뭐 하고 이러면 좀 뭐 안 좋지 않아요? 사회에 막 잘못되려고 하고 이러면 걱정이 되고. 이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바로 이쪽 세계로 나와요. 이쪽 세계로 나오셔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 자꾸 하고 싶어져. 그러면은 막 중국 같은 데 나와가지고 막 성경을 좀 티칭하고 싶고 어디든지 가가지고 내가 내 돈 쓰고서도 가고 싶어. 이때는요 내가 내 기표 막 내면서도 막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 사람한테 하나님의 즐거움이 올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여기서 있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우리가 가지는 즐거움 있죠. 우리 세상에서 가지는 즐거움,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또 내 사업이 성공하는 거, 또 어디서 돈이 어디서 좀 들어오는 거, 유산을 좀 물려가는 게 참 즐거운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은 또 며칠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진짜 며칠 지나면 없어집니다. 좋지요. 이것도 안 좋다고 할 수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좋지. 돈 누가 보났습니다 하고 돈 1000만 원 한번 줘보세요. 한 이틀은 되게 기분 좋지. 이틀은. 근데 그러면 또 아니다. 또 더 가지고 싶어. 이렇게 되면. 근데 이 즐거움은요 속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 영이 가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정말로 신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부지런히 말씀 장사를 하여라. 말씀 장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장사꾼들처럼 막 어떻게 해서든지 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뭔 수를 써서라도 팔아야 되는데 팔아가지고 남기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이다. 종말의 시대에 깨어있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이제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두었다고 하는데 왜 땅에다가 묻어두었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미리 주인을 그 나름대로 자기가 주인의 그냥 이 사람들처럼 시킨 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자기가 생각하는 주인의 성격, 주인의 속성을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주인의 속성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굳은 사람. 굳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엄격한 사람, 아주 이게 무시무시한 사람, 이게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 이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네. 당신은 바로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여러분 세상에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누굴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 네? 약탈하는 사람들이죠. 뭘 가가지고 확 그냥 뺏어오는 사람. 그 사람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죠. 그냥 확 강제로 뺏어버리는 이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들인 줄로 알았고, 그 다음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건 뭐 지금 이 시대 어린아이들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전에 어릴 때는 곡식을 이제 햇빛이 좋으면은 막 말리려고 곡식을 다 널어놔요. 밀이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 타작하고 나면은 다 널어놓는데, 널어놓으면 이게 그 멍석이잖아요. 멍석. 우리는 덕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덕석에다가 다 널어놓고 아침에 널어놓으면은 저녁에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해치지도 않은 사람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 공간에 드린다는 것은 또 뺏는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사람들 그걸 빼앗는.
그 이 사람은 바로 자기 주인을 갖다가 이와 같이 생각했어요. 이와 같이 생각해서 이걸 이와 같이 생각했다는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내가 땅속에다가 파묻어뒀습니다. 이 말이 어저께 이게 참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이게 그렇다고,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땅속에 왜 파묻어뒀을까 이걸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땅속에 이렇게 파묻어 두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얘가 한 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았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장사하라고 준 이게 장사 밑잔을 갖다가 이게 남기지 아니하고 그냥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어떤 종들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네가 그것을 땅에 파묻어두고 그냥 갖고 온 것을 보았을 때 차라리 그것을 취리하는 자들한테 주어가지고 은행에 갖다 넣어가지고 이자나 받지, 그걸 땅속에 파묻어 두었느냐. 뭔가 네가 지금 내가 이 하라고 한 일을 갖다가 못해도 너무너무 못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취리하는 자들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나 받아서 이자라도 남기지 왜 장사 밑찬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실상 묻어두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한테 하나님이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나를 그런 사람으로 내가 파악을 했느냐. 나를 마치 강도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면서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한 달란트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은 5달란트 남긴 자한테 딱 주는 거예요. 이게 5달란트 남긴 자는 도움으로 한 개를 딱 더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를 더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요, 이 천국의 비밀을 또 하나 알 수 있는데,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 가지고 장사해서 남기지 못한 사람들은 요거까지 뺏겨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속에 말씀이 하나도 없어졌거든요. 말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도 말씀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아웃이라는 얘기죠. 이 세계에서. 이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무익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인생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가치가 돼버리는 그런 헛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달란트 받은 이 사람한테 우리 세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좀 공평한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좀 작게 가진 사람한테 좀 많이 주고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적게 주는 이것이 세상의 원리인데 여기에서는 그냥 많이 가진 사람한테 다 줘버리는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것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풍성해지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이런 세계가 바로 이게 천국의 세계의 비밀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풍성하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가지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들도 어느덧 내가 저거 어떻게 내가 저렇게 다 할 수 있을까? 금방입니다. 금방 알게 되었군요. 이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가 운영되어지는 원리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와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되면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그 세계에서 탈락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장사해서 남기지 않는다면은
세상에서 무익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야말로 깨어있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이고 종말의 시대를 잘못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너무나도 뚜렷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이게 직접 예수님이 베푸신 천국의 비유입니다. 이 세상에 임할 천국의 비유, 이 세상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천국이죠. 이 세상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서 이제 천국이거든요. 교회 시대의 천국인데 이 천국이 운영되는 원리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장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장사할 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무가치하게 세상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팔지 말아라.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냥 주지만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지 돈 받고 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돈 받고 팔게 되면 나는 무익한 종인 거죠. 예, 악하고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이게 어떻게 쓰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말씀을 돈 주고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산 이것을 갖다가 이 말씀을 또 파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치 있게 취급하라는 거예요. 공짜기 때문에 그냥 저 오직 흘러다니는 그냥 돌멩이처럼 취급하지 말고 이 말씀 내가 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값이 이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사고 파는 거예요. 사고 판다. 그래서 상고들이 하는 일이, 이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매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매하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매매하는 자격증이 어떤 것이 매매하는 자격증인가? 매매하는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세상이 만들어준 매매하는 자격증이 바로 이 시대에는 신학이라는 거예요. 신학. 그러나 이건 겉으로 드러난 매매하는 자격증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매매하는 자격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동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자격증이다. 자격증이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다 굴기 전에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면목이없죠. 우리 예수님을 볼. 막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또다시 오셔가 또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3번을 대답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을 치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을 매매하는 매매 자격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가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허가 다 맡았어요. 허가 다 맡았기 때문에 그냥 가가지고 장사를 하시면 됩니다. 남기시기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장사미천이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미천을 자꾸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이게 다 장사미천이거든요. 이 장사미천을 가지고서 이거 절대 이게 나의 장사 물품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걸 끼고 다니시라. 끼고 다니시면서 순간순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팔고 이러면은 무수히 남기는 사람들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다 다시 찾습니다.
남긴 것에 대해서는 진짜로 회계할 때, 계산할 때 다 찾아요. 세상에 절대 찾지 마세요. 세상에서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누가 준다 그러면은 받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면은 그건 진짜 엄청나게 큰 장사를 하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